주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생명 강이 흐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목마름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딱 목마르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이제 그 일하는 목회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물 마실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갈증이 한 번에 딱 해소가 안 되면은 물을 먹어도 목이 계속 마른 거예요. 500ml 물병을 사놓고 먹는데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해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막 소금도 먹어보고 뭐 이온 음료도 먹어보고 포도당도 먹어보고 뭐 그렇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해소가 안 되면은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여러분, 농작물은 어떤가요? 가뭄이 일어나면, 그 농작물이 갈급해하면은 근데 가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방법이 없죠. 물을 갖다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농작물을 키우는 농부들은 하늘을 보면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육체의 우리가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갈급함, 그 목마름, 여러분 어떤가요? 그 목마름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그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오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도 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심한 목마름, 그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만물 안에 속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 영혼의 깊은 곳이 이 목말라 버려서 다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갈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혹시 주님께 여러분 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하고 여러분 토로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 그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우리가 이제 7교회를 나누고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 모습에서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온 분들에게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와 다시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그 생명나무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수의 근원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모든 저주의 종식이 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빛과 통치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야 하는 그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된 실제입니다.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사실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저주에서 해방되며 어둠을 이기는 빛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 영혼의 깊은 층에 있는 그 목마름, 그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는 하나의 신을 찾기도 하고 누구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이나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만물 안에 속한 방법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채워지던가요? 저는 채워지지 않던데 여러분 채워지던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서 여인이 나오죠.
어떤가요? 그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로 나옵니다. 물을 길로 나오지만 그때 주님을 만나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로 나오지만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주십니다. 그 물은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아멘.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줬다. 근데 그 강은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물은 영적 생명과 성령의 은혜를 상징할 때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예수께서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오죠? 그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수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창세 전에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더 깊이 하시는 분은 아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에게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흘러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은혜의 강, 생명수의 강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악이 무엇이냐면은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니네가 버렸다라고 한 것이 그들이 저지른 악행입니다. 생수의 강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같은 우리 요한계시록 본문의 7장 17절에 보면은 생명의 샘물로 어린 양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흘러 들어오는 그 은혜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원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나무가 12개냐 아니면은 12계절마다 맺느냐 뭐 12가지가 막 완전수냐 뭐 여러 가지의 우리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와 저주로부터 황폐해진 이 세상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예시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한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한 걸까요?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우리가 혹은 이 세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상태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부터 멀어졌구나, 깨어진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구나, 그것이 내가 죄구나, 내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 깨닫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은 생명나무를 먹어서 그들이 끝없이 살까봐,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끝없이 살까봐 그것을 막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쫓아내심으로써. 그래서 인류에게 죽음과 저주가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결과로 죽음과 고통, 그리고 그 갈등이 그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예전에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장갑은 무엇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손의 형상. 그러면 그 장갑 안에는 그 손이 들어와야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니 우리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방법들로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멈췄을 때, 우리 혼자 조용히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공허함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갈급한 가운데, 그 갈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끊어졌던 생명의 강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다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보물지도를 여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찾아갑시다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찾으려고 많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은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어디서 받으셨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마다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단지 우리의 죄를 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생명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차단되었던 그 길이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강을 마시러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죠. 회복되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언제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다스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생명과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끊어졌던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듯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이 계속 황폐해집니다. 직장 안에서 혹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상처받고 여러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만물 안에서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십니까? 그 노력은 우리의 목마름을 더 깊이 불러올 뿐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에서 그 생명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만이 그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물을 치료하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그 깨어진 상처와 우리의 관계까지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말씀처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은, 이 귀중한 선물이니까 저 찬장에다 고이 모셔놔야지 하고 딱 모셔놓으면은 이 선물을 무슨 선물인지 알 수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이 선물을 내가 고이 간직했다가 나중에 내가 열어봐야지 하면은 이 선물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되나 하고 이 선물을 한쪽에다가 잘 모셔놓는다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선물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열어서 내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생명수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메마른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죄로 인해서 시작된 그 저주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저주를 받은 일이라고는 아무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아멘. 이 저주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생명수는 우리에게 온전히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이다.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야, 너가 이 생명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저주가 점점 줄어들 거야. 그 독이 해독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주가 없다라고 선언하시죠. 창세기 3장에서 인류에게 선포된 그 근본적인 저주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그 저주가 사라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의 죽음으로 우리 이 저주가 이제 우리에게 다 없다라는 것을, 사라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믿지 않는 자처럼 다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간다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옛사람의 모습처럼 그 죄와 사망의 유혹에 그 종로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에서 인류에게 선포된 그 근본적인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일들을 벌이죠? 수고와 땀을 흘리고 고통과 죽음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인간은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담에게만 일어난 일인가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죄의 짐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나무가 무엇이죠? 십자가를 이야기한 거죠.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풀려나게 된 것이죠.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담 이후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다녔던,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했던 그 인간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그 파레시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콕 하고 새겨진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세력이, 사단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해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 죄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반응합니까? 우리 안목의 정욕이 반응합니까? 우리 육체 생각이 그 죄에 반응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이 여러분 계속해서 죄에 끌려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까? 거기서 반응합니까? 그 반응하는 내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 죄를 이기려고 노력할 때 누구의 힘으로 노력했죠?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까 노력할 때 만물 안에 속한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했죠. 나의 힘으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땠나요?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나의 사는 이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으니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다시는 우리가 저주가 우리 안에 없다. 내가 죄에 반응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그 힘을, 그 유혹을,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 다 한번 읽어보셨죠? 아니면은 뭐 영상 매체나 아니면 그런 그림들이나 짤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크리스찬입니다. 뭘 메고 살아가죠? 그 사람은 막 이렇게 이만한 짐을 막 등에 메고, 뭐 어떤 그림에서는 엄청 큰 짐인데 어떤 그림에서는 뭐 이렇게 가방 큰 거를 메고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힘겹게 걸어갑니다. 근데 그 짐이 어떻게 사라졌나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의 짐이 벗어지고 무덤 속에 굴러가서 다시는 그 주인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날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다가 집에 갈 때 이제 맡겨놓았던 그 짐을 다시 지고 왔습니까? 그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십자가의 능력은 다시 그 죄의 짐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우리가 알겠는데 여전히 나는 반복되는 죄와 실패와 그 상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시는 분도 혹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말씀에는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이미 그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신다면은 다시 그 죄의 짐을 집에 가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죄인이나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고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로마서 1장과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저주는 끝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이미 주님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새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정죄 대신 자유로, 저주 대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담대히 뵙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저주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약속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약속하시죠. 다시는 밤이 없다,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환한 날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그냥 비춘다가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밤은 어떨 때 표현되냐면은 죄와 고통, 죽음과 두려움의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간 그 순간을 성경에서 굳이 밤이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밤에 그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7절에 보면은 방탕과 무절제가 밤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표현하죠. 시편은 밤은 슬픔과 눈물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굳이 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의 문학적인 표현으로도 밤은 어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새벽이 오면 날이 밝아온다, 뭐 이런 표현들을, 시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 사라진다는 것은,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슬픔, 눈물, 고통, 두려움, 죽음,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종식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곳이 어디죠? 우리가 이 종식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다시는 밤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죄의 어둠, 눈물의 밤, 두려움과 죽음의 밤이 더 이상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없냐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빛은,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빛은 잠깐 있다 잠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히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그냥 이곳이 어디지 하고 그냥 눈먼자처럼 더듬더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 그냥 왜 데려가시지, 왜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처럼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예배와 섬김으로 주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혹은 직장 안에서, 혹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뭐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 오늘 뭐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혹은 그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그러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함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삭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계속 우리 옛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너가 정말 맞아? 라고, 너가 그리스도이냐?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 맞아?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만디 상륙전쟁 잘 아실 겁니다. 승리를 확정짓는 전환점이었습니다. V-Day가 선포됐죠.
그러나 아직 D-Day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여전히 밤과 같은 그 어둠이 존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의 결과는 그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밤은 영원히 사라지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반복되는 삶 가운데 세상에 눈을 돌리면 그 밤이 짙게 드리운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 반복되는 실패, 끝나지 않는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선포하시죠? 다시는 밤이 없으리라라고 선언하시며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국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기에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눈물, 두려움과 죽음, 어둠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빛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마른 영혼이 어디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강이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담대하게 뵙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서 밤은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밤과 같을지라도, 죄와 슬픔과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밤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심령을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미 열려진 이 생명수의 강물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빛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자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로 날마다 목마름을 채우고 영원한 빛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주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은 가라 나의 영혼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나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소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낸 그 저주의 사슬을 제 삶을 다시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정죄가 아닌 은혜와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수로 나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소서.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로 나의 목마름을 해소하자. 주님,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한 내가 지금 노력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하여 갔지만 여전히 나의